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빚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채워지며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채워지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 되어지는 이 축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통하여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는 증인의 삶,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의 각 심령 위에 임하여 주시고 이 예배 처소 위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로 만들어가지 빚어져가는 그러한 삶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부족한 종을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가리워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그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창세기 17장은 구약의 갈고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야 하는 장이에요. 누가? 예수가 죽은 그곳에 나의 믿음이 십자가에 딱 결합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나의 죽음이 이루어져야 하는 장소가 바로 창세기 17장이에요. 여러분 16장 마지막 절과 17장의 1절 사이에는 13년이라는 갭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 주시고 언약 주시면서 아브라함아 걱정마 두려워마 얼르고 달래면서 지금까지 끌고 오셨던 하나님이 13년간 아브라함을 침묵하셨어요. 무슨 사건으로? 이스마엘 사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인데 부부가 합이 딱 돼서 이스마엘을 탄생시킨 이후에 하나님은 13년의 침묵을 하셨어요. 이건 굉장한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아브라함 인생의 무덤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13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13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아이고 녀석아, 수많은 13년의 세월을 담고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아브라함아, 수많은 언어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면 이 전능한 하나님은 앞서 본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른 표현이라고 했어요. 엘샤다이. 나는 엘샤다이야. 이 말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세요.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야. 이 말은 엘로힘이 하나님의 능력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에 포커스가 된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하면은 엘샤다이는 능력에 포커스가 된 게 아니라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거기에 포커스가 된 이름이 엘샤다이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지금부터 나는 너에게 엘샤다이, 나의 뜻, 나의 계획을 이루는 그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지금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 말이 그랬구나. 이스마엘을 출생한 그 사건이 갈등이 있었고 여러저러 일들이, 이 모든 일들이 이 한마디에 알아졌을 거예요. 알겠습니다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풀어봐야 돼요. 엘샤다이란 말은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어요. 계획을 정하셨어요. 그러면 그 뜻을 이루기에 완전한 자, 그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1도 없는, 다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능력에 완전한 자, 이 뜻이 엘샤다이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에, 뜻이 이루어짐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능력을 가진 아멘. 그 하나님으로 나는 지금부터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이 말인 거야.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그 뜻을 이루시기에 완전하다고 할 때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의 여정 모든 가운데에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엘샤다이의 뜻은 하나가 아니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기른다는 얘기예요. 양육하신다는 의미가 엘샤다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그 양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양을 양육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면서 푸른 아멘. 초장으로 풀밭으로 때로는 물 없는 사막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갈 때 그 아이를 손을 꼭 붙잡고 가요. 아니면 그 아이가 우리 앞에 가게 해요. 요즘 가방 멋있는 거 나왔지. 가방에 끈 매달아가지고 가게 하죠. 부모들이 자식을 내놓고 내팽개치지 않아요. 그 아이를 길러요. 양육해요. 양육에 임하래요. 근데 중요한 건 양육하는 그 과정 속에 무엇으로 채워졌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꽉꽉 채워넣는다. 하나님의 양육은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가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내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워져 간다. 내 계획은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 나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관리하세요. 아멘.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 택한 이후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아멘. 주관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태어남도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아멘. 그 부모 아멘. 밑에서 그 환경 속에서 양육받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멘. 주권이고 인도하심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픔이었고 슬픔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생 속에 채워넣기 위하여서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양육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할 때 그 기르심 속에는 다른 밥 먹이고 물 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운다는 아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은 점점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워져요. 아멘. 수많은 시간, 수많은 역사, 수많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물질 세계의 부대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빼곡하게 꽉꽉 채워나가신 거예요. 어떤 때는 그게 슬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설명 안 되는 희열과 기쁨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어떤 때는 진짜 심장이 도려내지는 아픔으로, 상실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해요. 우리는 그걸 감정이라고 해요. 희노애락이라도 표현해요. 오늘은 슬픔, 오늘은 기쁨. 그 이모션을 보면 오늘은 슬픔, 오늘은 기쁨, 오늘은 눈물, 오늘은 화창. 근데 그 모든 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거예요. 그러하니 우리는 범사에 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우리 가운데 믿어지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미가도 너희는 매를 순히 맞으며 그 매를 정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아멘. 말이, 이 매도 네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우기 위하여서, 아멘. 이 심판도, 지금 그 눈물도, 그 기쁨도, 그 슬픔도, 그 아멘. 안 되어짐도 하나님의 계획을 채우시기 아멘.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방법이에요. 양육하는 방법이에요. 똑같잖아요. 우리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클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의 소원을 아이에게 집어넣어요. 엄마의 의견대로 아이 옷을 입혀요. 엄마가 먹고 싶고 기르고 싶은 대로 엄마의 취향을 전적으로 자기 의지가 돌발 생기기 전까지는 엄마 취향이 곧 아이의 취향이에요. 엄마 꿈이 아이의 꿈이에요. 내 꿈, 내가 못 이룬 꿈 어떻게 아이에게 집어넣죠. 하나님도 그럼 이해될 거예요. 아 그렇지, 나도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요? 아니지, 내 뜻대로 기도하지. 하나님 이 아이가 어찌어찌 돼서 어찌어찌하게 분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룸인데 이 과정은 전부 내 소원으로 채워놓고 기도하거든요. 이해됐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방법이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 아이를 그러하듯이 하나님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채우고 계시는구나. 그게 때로는 슬픔으로 나타나고 그게 때로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채우심이다. 이제 됐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 양육한다는 건 하나님의 채우심이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워나가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우리가 때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장미꽃 만발한 진짜 꽃길을 걸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생 속에 채워나가시는 그런 과정이고 하나님의 양육의 방법이다. 이해됐죠? 그렇다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옆 친구 내가 어찌할 게 없어요. 내가 어찌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싸워도 안 되고 말려도 안 되고 얼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냥 내 인생에 그 사람 인생 말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워나가면 이게 최고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이게 최고의 양육 방법이에요. 아이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아버지들의 어른들의 행동이 아이들에게 주는 최고의 교훈이에요.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행함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분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어찌해도 안 돼요. 근데 어떡하냐, 그냥 내버려둬. 왜? 그는 그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채워나가시는 훈련 방법이 그를 위하여 또 맞춤형 훈련이, 맞춤형 양육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나의 양육 방법 거기에 순종하고 순응하며 감사하며 나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채워지는 만큼 우리 준비된 언약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택함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어요. 누구에게나 반드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듯이 나 또한 기다리며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채워나가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시간, 믿음으로 채워져서 다음 스텝, 믿음으로 채워져서 다음 스텝, 그리하여 마주하게 될 때가 참해.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때가 참해. 히브리서에도 보면 모세가 때가 참해. 광야 40년이 아니에요. 때가 차는 시간인 거예요. 아멘. 모세에게도 그 미디안 광야 40년은 40년이라는 걸 채우는 게 아니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참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 때가 참해, 예비된 그날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일에 관심이 좀 집중되어 있으면 돼요. 그 무엇도 아니고. 그러하니 여러분에게 있는 힘도 빼지 말고 힘 빼지 말고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고 할 때는 또 하나는 처음은 양육이에요. 기르신 하나님의 뜻. 그럼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양육하고 계시네요. 이거 나를 양육하시는 분은 당신이세요 라는 말이에요. 양육하신다. 그 양육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 속에 채워나가심. 그러느니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채우심이다. 눈물도 하나님의 채우심이다. 기쁨도 하나님의 채우심이다. 억울한 그 일도 하나님의 채우심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감정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엘샤다이,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양육, 하나님이 나를 기르심이구나. 그러하니 그분의 모든 시간 앞에, 방법 앞에 감사합니다. 순종하며. 또 하나는 이 엘샤다이의 속에는 뭐가 있냐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룸의 능력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의 완전한 자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야 그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안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눈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능력하면 파워풀, 무슨 람보식 능력을 생각하는데 그 능력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 얘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죽음 직전에 이제 자기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졌다는 걸 알 그 시간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이 지금 세상에서는 무슨 요정 램프 같이, 도깨비 방망이 같이 우리 가운데 쓰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붙여놓고 그렇게 선물을 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그때 타로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바울을 밖으로 꺼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감옥을 뚫고 밖으로 나오든지. 근데 지금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나는 지금 몸이 쇠하여져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럼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나는 이곳에서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일하고 있어. 일할 수 있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이 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금도 이 감옥에서 복음은 복음으로 증거되고 있어.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 그곳에서 낳은 아들이 오네시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냥 능력, 힘, 파워, nothing is impossible 막 이런 말을 하는 게 그쪽으로 해석을 하지 말고, 그렇구나. 나는 지금 형편이 없어. 나는 보잘게 없어. 나의 수준은 별거 아니야. 그럼에도 주님은 나에게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내 삶에 힘을 주시는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 주시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르는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채워나가시는 일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 채우시는 거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의미가 달라져요. 이제 이 의미였구나. 복음이 복음되어지도록. 나는 지금 그럴 수 없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그럴 만한 의인이 되지 못하지만 여전히 불편함 없이 이곳에서도, 이 형편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나는 복음을 전함에 부족함이 없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그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 찬양이 내일 사형이 집행되어지는 이 밤에 그 찬양이 불려진 거예요. 그게 힘인 거예요. 내일 나는 죽어요. 그럼에도 이 밤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나의 길을 걷게 될 나의 후대들에게 선한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함께하니 나는 이 밤이 지나면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노래할 수 있는, 그게 힘인 거예요. 다른 게 힘이 아니라. 우리의 누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능력 개념이 아니라 복음이 복음으로 나타나는 능력, 바로 이게 진짜 힘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누림이 뭐예요? 우리가 누림을 이야기하는데 누려야 특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걸 누려야 특권이라고. 마구잡이식 누리는 거. 정말 이게 진짜인가?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진짜 누림은 누릴 줄 아는 그 특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내가 지금 누릴 수 있어. 그러함에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진짜 누림이고 진짜 특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진짜 이 말이 알아들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육신의 법에서, 정욕의 법에서, 안목의 법에서 나는 자유케 되어졌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나에게 전해준 그 자유를 너희가 육신을 위하여 사용하겠느냐? 바울이 말한 거예요. 자유한 그걸 육신을 위하여 사용하겠느냐? 안 한다는 거죠. 안 하는 게 누림이죠. 얼마든지 아멘. 이 육신, 자유케 되어진 나의 육신을 정욕을 위하여 쓸 수 있고 세상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쓸 수 있지만 나는 내게 준 자유를 그렇게 쓰지 않겠어. 이게 누림인 거죠. 아멘. 이게 진짜 자유인 거죠. 아멘. 나에게 주어진 자유, 이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 이 자유를 절제하는 자유야말로 아멘. 자유의 클라이맥스일 겁니다. 아멘. 내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더 큰 목적과 더 큰 가치를 위하여서 나의 자유를 버릴 줄 알아. 아멘. 더 큰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하여서 나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기꺼이 감옥으로 갈 수 있는 바울의 그 선택, 그게 참 자유인 거죠. 그게 진짜 자유요, 그게 진짜 누림이에요. 아멘. 내게 준 누림을 제한할 줄 알고 자유를 제한할 아멘. 줄 아는, 아멘. 이게 진짜 자유의 핵심이고 자유의 정점일 것입니다. 아멘. 누구보다도 자유롭죠. 우리는 왜? 예수 안에서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한 나는 천국에 가는 게 보장됐으니까. 이보다 더 자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자유롭지만 그러나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멘. 성숙한 자유인,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참 길이라고 아멘.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시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이때가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고친 이후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 못 기다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신뢰한다면, 진짜 믿는다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기다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구약 전체가 기다림이었어요. 전체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약은 기다림의 역사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여줄게. 그 메시아가 너희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을 거야. 그 피를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얻게 될 거야. 그게 구약 전체는 기다림의 역사예요. 이 기다림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제사장의 모습으로, 어린 양을 죽이는 모습으로 양을 잡는 이 모든 여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기다림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실수하게 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 언약을 주시고, 이 모든 걸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는 거죠. 아멘. 기다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할례를 보면서 기다려. 반드시 시간이 있어. 아멘. 하나님이 찾아올, 하나님이 준비해줄 그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려. 아멘. 신앙은 기다림의 싸움이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양육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서 채워져야 돼요. 엘샤다이, 양육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이 능력은 파워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해지지가 않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그 일을 위하여서 복음이 복음되어져 잃어버린 그 나라를 회복하는 일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이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안에 채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생 속에 채워지고 있어요. 이 채워질 이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은 이걸 실패한 거예요. 기다림에
채워지는 이 시간을 실패한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네 몸에서 태어날 자다. 양자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횃불 언약을 주시면서까지 증거 보여달라 할 때 증거를 주시면서까지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에 실패한 거야.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 나는 엘샤다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내 앞에서 행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 앞에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위치 문제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나무 뒤에 숨은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영적 주소가 어디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 영적 주소가 하나님 앞에서인가?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의 슬로건이 바로 이거였어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언제 아이들이 사고 쳐요? 우리 눈앞에 있을 때는 사고 안 쳐요. 우리는 뒤에서 피해 있을 때 뭔가 일이 나요. 사고를 나도 내 눈앞에 있을 때는 어찌 돼요. 근데 내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는 사고가 크게 나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면은, 학교나 수련회나 큰 집회 가서 보면은 사고 칠 아이들은 어디 있어요? 기둥 뒤에 숨어. 강단하고 눈 안 마주치는 자리. 그럼 거긴 졸기 딱 좋은 자리, 사고치기 딱 좋은 자리. 학교에서 수업할 때 어느 자리가 가능하면 선생님하고 멀리 눈 안 마주치는 자리. 근데 그 자리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것은 우리의 위치, 포지션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숨어 있지 말고 기둥 뒤에 들어가지 말고 내 눈앞에 있어. 내 눈앞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눈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래요.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완전할 수 있나? 바로 지금 사고쳐서 13년 만에 하나님이 왔는데 그 시간에 아브라함이 개혁됐다? 재창조됐다?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때 완전한 것은 흠 없는 퍼펙트의 개념이 아니에요. 행위적인 율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약하면 약한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그대로 내 안으로 와. 내 앞으로 와. 우리는 뭔가 이루어서 가려고 해요. 내가 뭔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앞에 와. 그게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어요. 그 수많은 율법을 다 지켜도 한 가지 어기면 우리는 죄인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것이 완전한 거고 이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갱신이 일어나요.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우리가 뭘 해서 뭘 만들어서 좀 더 의로워져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나의 의를 가지고 내가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구원의 과정에서, 구원의 여정에서, 구원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잠깐 거론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나 주세요. 나 나가겠다. 몽땅 다 날리고 이제 그냥 개사료 먹는 그 지경까지 됐어요. 자, 이 아들이 언제 온전해질 수 있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돼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돼요. 내 재산 잃어버린 거 다시 다 챙겨가지고 돌아와야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소유 개념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관계만 회복되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 돼요. 들어오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건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재산을 쌓아놓고 회복한 아버지 내가 잃어버린 거 다 회복해서 갈게요. 아니에요. 그냥 가면 돼요.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지금 내가 얻어 터졌으면 얻어 멍든 상태 그대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면 돼요. 인생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이후 인생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너는 온전해질 수 없어. 너 한번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세월을 두고 많은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 너 안 되지, 이스마엘 아니야, 너 그 양자도 아니야, 야 그렇구나,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온전해지는 건 언약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요. 그때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세요. 무엇을 잘해서 이름을 바꿔주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바꿔주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앞으로 가면 그게 완전해지는 길이요, 하나님 앞으로 가면 그게 온전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스마엘을 낳고 실수한 이후에 찾아와서 이름을 바꿔준 거야. 이때 아브라함이 뭘 한 거 없죠.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 내가 너를 양육할 거야. 내 앞에만 와 있어. 내 앞에 와 있으면 내가 먹을 거 주고 채워주고 다 해서 너를 완전하게 성인으로, 믿음의 성인이 되도록 만들어줄게.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위치를 알려줘요. 아브라함이 거해야 할 위치, 아브라함이 살아야 될 위치를 딱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란 뜻이에요. 그 아버지가 너는 앞으로 존귀한 자로 살아라 이랬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는 존귀한 자로 살 자가 아니야,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사레라는 뜻은 공주라는 뜻이에요. 그 부모님이 우리 공주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공주가 아니라 지금부터 남편의 이름이 바뀌었으니 열국의 어미로 바뀌어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이스마엘 하나 얻었는데 그건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아니에요. 그럼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한테 와서 이름이 아브라함이야.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자식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와서 너 열국의 아비야 이름 불러요. 아브라함아 부를 때 자식 한 개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여 평안하십니까? 우스운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냥 이렇게 하지만 실제 상황에 보면 자식이 한 개도 없는데 사람들이 다 부르기를 열국이 아비고 민족이 앞으로 너한테서 태어날 거야 이러면은, 그것도 99세 할아버지한테 가서, 그럼 이건 개그죠. 이게 신학적 용어가 하나님의 개그예요. 하나님의 해학적 경영이라고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이 일이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원래 베드로는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시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베드로 개바라고 바꿔줘요. 그 이름이 반석이에요. 흔들리지 않은 큰 저 산, 정말 집채만한 방인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업앤다운 심했어요. 다혈질했어요. 뭐가 어찌 안 되면 칼을 휘두르는 그런 자였어요. 근데 맨날 아침 조석 지변으로 변하는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당신은 반석입니다, 베드로님. 그러면은 그 이름을 듣는 내 가슴은 뜨끔뜨끔 거려요. 나는 조금 전에도 화를 한번 버럭 냈는데 내가 반석?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반석이 돼서 반석 이름을 준 게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됐기 때문에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준 게 아니라, 그 이름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너를 향한 내 인생의 계획은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놓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성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거룩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그럼 우리는 뜨끔뜨끔해요. 어떤 날은 나 그냥 혼자 얼굴이 붉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나는 거룩하지 못했는데, 어제 뭔 일이 있었는데, 뭐 간밤에 조금 전에 내 머릿속에 뭔 일이 있었는데, 근데 사람들은 나한테 와서 거룩한 사람이요, 평안이요, 그리스도인이요, 평안이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솔직히 우리의 양심이 그걸 용납 못해요. 왜? 돌아보면 가시 같고 돌아보면 찔레 울타리 같은 게 많은데, 그럼 우리는 아니에요, 나 그거 아니에요 할 거야? 아니지.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요. 누가 나를 부를 때 그 이름이 곧 그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는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기꺼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아멘. 채워서 그 자리까지 데려다 놓는다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무리가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겠다는 그거예요. 고쳐놓고 이름을 준 게 아니라 미리 우리에게 미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이름은 우리의 미래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 아멘. 그러면 이게 진짜 서밋이죠. 내가 서밋 되겠다가 아니에요. 모든 아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하는 거야. 그러니 마지막 그날에 우리를 찌른 자도 그를 볼 것이고 그 일이 일어나는 거야 실제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버금가는 사람.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 12제자 예수님과 특별히 함께했던 그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 아멘. 지금 그 시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 안은 채워져 가고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너무 근사하게 포장을 했어.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아브라함인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중에서도 믿음으로 어쩌저쩌. 아브라함을 포장해놨는데 하나님이 전부 믿음이래요. 지금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는 12장, 13장, 16장까지의 모습과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을 기록해놨어요. 그럼 이게 성경의 모순이냐? 아니죠. 성경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모습이 바로 이건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엎드려졌다가 내일 일어났다가 오늘 믿음이었다 내일 아니었다가 오늘 의심이었다가 조금 말씀 듣고 나면 다시 믿음으로 평온해지고 우리는 그래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 천국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히브리서 속 아브라함과 같다는 거예요. 왜? 내 모습은 이렇게 얼룩달룩한데 나는 세마포로 덮여졌어.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이런 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천국에서 보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속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습,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면 믿음으로 해나는, 믿음으로 만국은, 믿음으로 해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갈팡질팡했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갈팡질팡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야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는 믿음으로 갔어. 아멘. 내가 너를 가라 할 때 믿음으로 갔어. 돌아보니 내 인생 속에는 믿음이 한 개도 없었는데 주님이 바로 이건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히브리서 속 아브라함처럼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이 속이 아니라 십자가로 덮여진 우리를 보는 거예요. 정말 할렐루야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천상 예배가 나와요. 하늘에서 예배가 드려져요. 보좌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24장로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서 막 찬양을 불러요. 우리로 말미암아 뭐 모든 것이 은혜 뭐 은혜 이렇게 막 하겠죠. 근데 갑자기 그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로 다 던져요.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하는 보좌로 던져요. 왠지 알아요? 천국에 가보니까 알게 된 거야. 내가 아니었구나. 이 면류관, 내가 천국에 올 수 있었던 거, 이 상급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공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아멘. 했구나. 십자가의 공로가 내게 면류관을 씌워지게 했구나. 아멘. 십자가의 공로였구나. 그 전까지는 나였어요. 그래서 감히 예수님 앞에서 내 머리에 면류관을 올려 쓰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다 보니 내가 아니었네. 알아진 거.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군요. 그리스도께서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아멘. 바로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 아멘. 어쩌면 이것도 설득이라는 단어도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막무가내. 하나님의 그냥 우격다짐의 그 사랑. 아멘. 못 말리시는 사랑. 호세아의 그 사랑. 바람난 부인을 찾아가 다시 집으로 데려와 다시 살아야 되는 그런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걸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힌트 준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네가 어떤 일을 저질러도 네가 나를 버리고 나가서 우상 숭배를 했어도 나의 사랑은 기어이 너를 찾아내서 내 앞으로 돌아와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
있게 할 거야. 이름을 바꿔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세요.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가장 민감한 부분,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아프겠어. 아브라함이 99세에 그 일을 행했어. 다시 말하면 이 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예요. 할례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할례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할례를 행해서 언약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언약의 백성인 증거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로 세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는 언약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증거로 내 몸에, 내 살에 그 언약의 증거를 새겨놓는 거예요. 이로써 아브라함은 언약을 어긴 그 벌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99세의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생식기 끝을 자른다는 건 곧 죽음과 같은 거예요. 내 몸에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내 몸에 그걸 새겨놔요. 여러분, 이 표현을 쓸게요. 남자들이 이제 그때 당시 여자들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앉혔습니다. 남자들이 하루에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본다 쳐. 그때마다 느낄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죽었지. 하나님으로 다시 살았지. 늘 기억하라는 거야. 그것을 다른 데 새기지 않고 내 몸에 피를 흘리는 고통을 통과하면서 할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훗날에 오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거기에 대한 그림자를 어디다 새기냐? 내 몸의 가장 민감한 부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대신해서, 언약을 어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내 몸의 가장 민감한 부분에 새겨 넣음으로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이 언약과 함께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죽은 후에 약속의 자손이 태어나요. 이 할례 언약 이전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죽이신 이후에 그에게서 약속의 후손인 이삭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약이나 이쪽을 보면은 이삭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안 해요. 약속의 자손이라고 해요. 왜?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음을 방불케 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약속의 자손 이삭이 나왔다고 표현하는데, 아브라함이 생산할 수 없는 나이에 태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할례 언약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례 언약과 함께 나는 죽었나니,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서 10가지 전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워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다른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병자가 고쳐져야 된다면 고쳐지는 거예요. 정말 세금이 필요하다면 물고기 입속에 동전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행케 하세요. 예수에게 있는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복음과 관련되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그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늘의 10경도 되는 권세 가진 천사들을 불러와서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이 일을 막으면 못 막겠느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 행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능력 행함을 제한하셨어요. 자신에게 주신 능력을 제한하시고, 언제 내가 이 자를 고쳐서 이 자가 예수가 누군지 안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옷자락을 만져도 능력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제한하시고 풀어놓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철저하게 나가 드러나는 부분은 제한시키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마음껏 풀어줘. 능력이 능력으로 복음되어질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의 모든 문제를 창세기 17장
이곳으로 끌고 와서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눈물 범벅이 된 사연이다.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사연이다. 정말 즐거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정말 멍 뚫린 내 가슴 같은 그런 사연이든 전부 다 17장으로 갖고 와서 아멘. 십자가 앞에서 그 일의 해석을 받는 그 아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우리 인생의 결론이 돼요. 내 인생의 결론 감사구나.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채우심이었기에 아멘. 감사구나. 오늘 우리의 결론 감사. 이게 될 때까지 십자가 앞에서 행하여 완전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가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우리 인생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채워가시는 그 시간이 차기까지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온전케 되어지는 저희의 삶이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감사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움받는 복된 날 되길 소망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